5월 6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공동체 30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질서로 리셋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돌아오는 주일은 Mother's Day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천국이 실현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삶에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이는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첫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후일에 자손들이 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첫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11조의 무용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11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포함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첫 것을 바치는 행위 속에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첫 아이는 가문을 이어갈 주인공이고 그 가문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가 가축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신앙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궁궐 같은 좋은 집이겠습니까? 좋은 차겠습니까? 빌딩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격려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두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막고 그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면 후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진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 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유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간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훗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밝아오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운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감싸 주셨고 환하게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태생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첫 태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